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시면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낙담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저 희망이라는 나의 희망 고문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또 어떤 희망을 얻기 위해서 주문처럼 계속 되뇌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은 진짜 좋아지는 것인지 진짜 희망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하루를 넘어가기 위한 막연한 기대, 그저 하루를 살아갈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원적인 문제, 진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이 생기지 않는데 그저 나 혼자서 주변에서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풀리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안 되는데 희망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저 막연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희망 고문은 아무런 근거도 능력도 보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을 이겨내고자 뭔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런 희망 고문에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도 변화된 거 없고 변화될 조짐도 없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희망 고문일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를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는 강력한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얘기로 그런 거예요. 우리 병문안 가면 아유 힘드시죠? 빨리 나으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렵죠? 아유 빨리 회복되길 원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힘이 있습니까? 변화를 줍니까?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놀랍게도 이런 그냥 막연하고 의미 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인사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스가랴는 이 놀라운 소망에 잡힌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소망의 포로들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그저 인간적인 우리의 희망의 고문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진짜 소망에 붙들리는 자, 그 소망의 포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망이 왜 확실합니까? 우리가 갖는 그저 우리의 막연한 그런 희망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그저 말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왕이 온대요. 이들에게 그저 희망의 그냥 고문에 스스로 헛된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왕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의 모습입니까? 세상에 든든한 강력하고 화려하고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보면 뭘 타고 오냐면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여러분 믿을만해요? 내가 갖는 희망 고문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킬 실제를 보내주신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눈에는 진짜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은 힘을 통해 군림하지만 이 예수님은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오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왕의 목적인 중심은 누구냐면 자기의 왕이에요. 사람들을 자신의 수단과 도구로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왕의 목적인데 오히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더 놀랍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왕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보면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무기들,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소망이 되겠어요? 내가 오늘 무엇인가 희망을 갖는 것은 막연한 희망, 그리고 희망 고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뭔가 붙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희망 고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끈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거를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더 그것을 강력하게 해주고 힘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나를 해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들의 무기와 그 손을 붙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 손에 무기를 떨어뜨리고 붙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데 나를 소망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 야, 내가 갖는 희망보다도 못한데? 그 희망의 고문에 살아갈 때는 무엇인가 나에게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 소망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막연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힘과 무기, 시스템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폐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무기가 없어도 내가 뭔가 기댈 소망과 희망이 한 가지가 없을지라도 예수가 나의 왕으로 나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화평 아닙니까? 평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들이 쟁취하려고 해도, 그들의 가진 것으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어요. 다시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는 그 끝마저 다 잘라버리시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확신과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1억을 포기하고 진짜 부자가 100억을 포기하는 거 너무 큰 돈이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오늘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생명수줄과 똑같은 거거든요. 돈 10,000원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 고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셨을 때도 소망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운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얻게 되는 자유, 우리의 소망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없는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죽음의 상태 끝난 거예요. 악한 뭐예요? 계획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구덩이에 갇혀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는 그 구덩이에 갇히는 순간 그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관계는 끊어졌고 이제 그는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우덩이에 갇혀버린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무슨 소망을 가질까요? 무슨 희망을 가질까요?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나가서 아버지에게 이를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그를 구해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피로 보증하심으로 그를 지키시고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서 그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동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놀랍게도 그 환난과 시험 앞에서 그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존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역사를 만드셨잖아요. 어디에서? 그 갇힌 구덩이에서.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그 갇힌 구덩이 속에서 계속 희망하고 그 구덩이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 구해오러 오실 거야. 누군가가 나 빼줄 거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저 그러한 희망 고문에 그 구덩이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빼내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속의 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약의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얻게 되는 이 소망의 포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 흘림의 언약의 대가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운이 좋아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덩이에 갇힌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구덩이에 갇힐지라도, 물 없는 운동에 놓일지라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값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희망의 고문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언약의 그 거룩한 십자가 아래 보혈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소망의 포로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소망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희망 고문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저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유, 춥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덮을 수 있는 옷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희망 고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목마른데 왜 저에게 물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추운데 왜 덮을 옷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희망 고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 그냥 들어 올려 주시겠지. 그저 막연하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우리에게 요새로 돌아오라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웅덩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은 뭐냐면 항상 그 물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웅덩이에서 나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로 오기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요새는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그 물웅덩이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포로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요새, 세상의 잘됨, 형통함,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 자리에, 그 물 없는 웅덩이에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큰 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요. 소망이 되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돼야 돼요. 잘 될 거야 중얼거리고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로 돌아가는 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물웅덩이, 그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곳이 여러분의 요새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요새로 생각한다면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그 요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거친 숲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있고 위험천만한 숲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바람이 불고 밤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잠시 편안하게 누울 수 있어요. 그곳에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위험천만한 그곳에 텐트 치고 그 순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시라도 빨리 그 안전한 요새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새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안락함, 평안함, 그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안전하겠지, 그런 희망 고문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헛된 희망의 고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에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왕관에 박힌 보석으로 삼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무기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소망하는 그런 세상적인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요새 안에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내가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왜 못해요? 여러분, 그런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포로가, 소망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포로가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의 그런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포로로 나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도구가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강력한 용사가 되십시오. 거기에 정말 얽히고 설키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셨으니까.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요, 그저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붙들 것, 내 가족, 혹은 세상의 물질, 힘도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언약에 피 흘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요, 절망의 포로가 아니라 소망의 포로로 부름받았고 확적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흠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내 손에 놓여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포로답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헛된 희망 고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의 포로로 화평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희망에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절망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포로로 삼아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소망의 요새 되시는 예수님께로 온전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말씀의 약속만을 붙들고 우리의 요새이신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되게 하게 해달라고, 주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헛된 희망이 아니라, 나의 희망,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의 포로가 되었음을, 절대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소망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확증하고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오늘 내가 그 소망의 포로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손에 들리는 거룩한 의의 도구,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 물없는 웅덩이에서 머무르면서 헛되게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움직여서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복의 증거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고3의 자녀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영적인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저처치가 정말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 소망에 포로된 자들, 그 소망의 증거가 되는 우리 시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헛된 그 희망의 고문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 그 요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시저처치,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